감사하네요.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지요.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인데요. 감사해요.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그 짧은 구절 속에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난주에 8가지 구조, 8가지 프레임으로 사도행전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제일 먼저 기록하거든요. 8가지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다케, 교육입니다. 양육, 교육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레트르기아라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도 3가지를 주로 담당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다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3대 사역인데 3대 사역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다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8가지 교회의 특질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다케, 가르침의 사역은 사도들이 감당했고 그 위에 속사도들이 또 여러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목회자와 지금 오늘날의 직분의 교사들이 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역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 가르침은 고쳐주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사람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쳐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인 지상대 사명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의 유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명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육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르친다는 단어가 한 15회 이상이 쓰여지거든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다고 그래요?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힘이 있어요. 능력 있어요. 강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읽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교회가 이 사도행전 18장 31절 말씀처럼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허약하게 힘이 없이 가르침도 사라지게 되면 또 성도들도 자꾸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에 대해서 사탄이 누군지, 유혹이 무엇인지, 죄가 왜 지으면 안 되는지 어둠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며 가르치면 여기에 건강한 교회, 교회단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가르쳤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가르쳤다, 이것입니다. 자, 성경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선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끊임없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누구든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진리,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진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진노 속에서 구원을 받아라.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구원을 가르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지금 인간과 세상은 희망이 없는 파멸, 저주에 속한 자다. 1절에 보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좀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노라.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를 범했으므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예외 없이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진노 가운데서 뭐 해라? 구원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죽음 대신에 영생을,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심판 대신에 기쁨을, 형벌 대신에 축복을,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만약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기록된 생생한 구원의 현장들, 생생한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도, 우리 교회도 가르쳐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사실들,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 잘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가르쳐 줄 때, 이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를 듣고 싶어 할까요? 복을 받으라, 그럴 때 아멘합니다. 행복하라, 아멘합니다. 형통해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아멘하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죄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결교회를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성결교회를.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라고 자꾸만 강조하니까. 죄로부터 떠나라,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런 가르침을 자꾸만 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로 바꾸어서 잘 되는 말씀, 좋은 말씀, 이런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가르쳐야 될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자세도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바른 가르침을 전했고 성도들은 그 바른 가르침을 사모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18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줄기차게 활력 있게 펼쳐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가르친 건 뭘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주 예수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은 죄로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르쳤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거듭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분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분이 복음이고 예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전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신 이유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 이제 예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예수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이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핵심으로 가르쳤던 진리의 복음이었던 모습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희미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교회는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바른 믿음을 가질 때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종교성만 강해지게 돼요.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쳤을까요? 이름이 진리며 이름이 말씀이며 그 이름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읽었던 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안진병 일으키는 역사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님은 로드입니다. 로드는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주권자란 주권을 행사하는 절대자이며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 로드라고 하는 단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주권자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소개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역대상 29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 생명의 주권, 영생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주권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 누가 결정하셔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드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구세주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는 죽으셨다. 벌하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와 세상 자연이 화평하게 만드신 놀라운 역사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권자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구별하는 의식,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수행자가 되었다라고 인쳐주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뭐죠? 성취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증명했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오셨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됐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모든 일들, 예언의 말씀들, 모세 때부터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가르친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런 도움 주는 방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해요? 주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자다. 주는 누구시냐?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성취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도 모든 서신서에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전하고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은 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뭘 하라고요?
가르쳐라. 성도들의 전도에서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대로 주권자요, 구원자요, 성취해 주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늘 선포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처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양육과 훈련은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탁월한 디다케 가르침, 양육과 교육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전도를 하잖아요. 행복 모임으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2단계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가족을 만들어요. 한 가족을 해서 새 가족에서 한 가족으로 예수생명 가족 공동체의 셀원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때에 양육반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훈련시킵니다. 가르치는 거죠. 4단계가 되면 제자학교입니다. 전도 제자인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세계비전 제자대학이 있는데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로 셀 리더로 세우는 그 과정이 이제 5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잘 가르치고 또 배워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주님의 가르침과 지상대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배우라고 말씀하면 부지런히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배워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서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두 가지는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